에,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길에 있었죠. 두 천사는 하나님은 롯과 얘기하고 먼저 소돔으로 떠나서 이제 실사하는 거예요. 두 천사가 저녁 때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은혜로 알고 식사 대접을 한 거 보면 아침은 아니고 점심인 것 같죠. 그러면 뭐 11시 정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식사를 천천히 하셨고 그러고 이제 1시나 2시 헤어져서 저녁이 되었어요. 헤브론에서 소돔까지 내려가는데 한 50km가 차이 되고 그러면 사람의 걸음으로는 50km면 10시간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안 맞죠. 천사니까 우리가 아는 축지법 같은 거 그런 걸로 뭐 하셨을 수도 있고 천사니까 그냥 순간이동도 가능했을 거고 어쨌든 저녁 시간이 지나서 어두울 때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밤에. 자, 롯은 아마도 성문에 앉아 있던 거 보니까 아주 깜깜한 밤은 아닌 것 같고 아직 통행은 할 때 그러니까 일몰 전일 가능성이 많죠. 일몰을 하면서 문을 닫았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쨌든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롯의 지위를 알 수 있죠. 성문에 앉은 거는 장로님들이 앉는 거예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재판 같은 것을 하거나 이제 어떤 복잡한 상거래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성문에 앉아 있으면 사소한 분쟁을 와서 해결해 달라. 건전한 도시 같으면 그렇고 소돔성도 건전하지는 않지만 뭐 그런 식으로 다툼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아마도 롯이 그 역할을 좀 했던 것으로 보이죠. 자,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동안 예배자였었죠. 그러니까 양심이 그대로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 더욱이 이제 14장에서 전쟁이 있었잖아요. 14장에서 그리고 15장에서 횃불 언약. 그러면은 이제 14장이면은 딱 10년째 되던 해 이에 앞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10년이 되던 해 바로 앞에 있던 일. 그러면은 롯이 그 앞에서 이제 들어왔으니까 꽤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14장에서 전쟁이 있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지난 거죠.
그러면은 롯은 이제 뭐 전쟁에서 삼촌이 와서 구해줬을 때 소돔 왕이 가서 절을 해야 할 정도로 목숨을 건져준 은인이고 강력한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러면 거기에 롯이 삼촌 덕에 이제 롯만이 아니라 이 말하자면 사해동맹, 5개 성이 있었죠. 이 5개 사해동맹이 말하자면 다 아브라함에게 빚을 진 거죠. 근데 그 수혜자가 이제 롯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롯은 이 죄악 많은 곳에서도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구해준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장로들이나 할 수 있는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롯은 예배자로서 삶을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이 소돔성의 패역한 문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겠죠. 말세다 이거죠. 더군다나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롯은 의인이라, 그들과 함께 살면서 양심이 많이 상했다, 그는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롯은 거기에서 사는 게 마음으로는 편치 않은 거예요. 뭐 문화가 발달하고 뭐 쾌락 도시니까 그 쾌락을 즐기고 이런 사람은 아니고, 먹을 게 충분하고, 이러니까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이제 경건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좋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저녁 무렵 얼마 안 있으면 성문을 닫을 때쯤 됐겠죠. 두 사람이 소돔성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나그네 처음 보는 사람인 거예요. 소돔성에 처음 보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즉시로 나갔죠.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롯이 아는 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돔의 문화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소돔에 들어오면 아는 사람이면 상관없는데 모르는 사람이면 이제 말하자면 도둑놈 소굴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함정에 빠진 거예요. 함정에 빠진 짐승을 이제 잡아서 삶아 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식의 사람들의 생각이 그 정도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얼른 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 종의 집으로 들어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갈 길을 가소서. 여기에 계시면 수모를 당하실 수 있으니 일찍 갈 길을 가소서. 그랬더니 천사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거리를 다 다니면서 이 도성의 죄악을 사찰하여 그 결과를 이제 하나님께 보고를 하며 하나님이 심판하라 하시면 심판 모드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롯은 이 성이 밤에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거예요. 외인이 들어왔다. 멀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으면 막 죽고, 죽임을 당한 가족들은 또 죽인 자를 찾아서 또 죽이고, 이런 일이 그냥 백주대간에 밤에 구별 없이 일어나는 이러한 도시임을 롯이 아는 거죠.
롯의 간청은 그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간절했고 결국 천사들은 롯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롯은 천사들이 들어오자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했습니다. 자, 대접하는 질이 다르죠. 잘 살려고 갔으면 산의 진미를 내올 수 있을 만큼 정말 대접하면 좋겠는데 롯은 그 성에서 완전히 외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생각이 틀리고 행동이 다르고 말씨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질적인 사람이니까 전부 소외시키고 그 풍요에 참여를 안 시키는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종들까지 데리고 엄청난 부를 떠안고 짊어지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같이 나누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롯이 장사를 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자리가 생기면 될 텐데 이런 것이 안 생기니까 있는 재산을 내다 팔면서 살았던 것을 보는 거예요. 종들도 팔아버리고 이 종 팔고 저 종 팔고 다 팔아서 가축도 팔고 양과 소도 팔고 이제 딸랑 가족들만 남은 그런 형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했어요. 고운가루 세스아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병립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날 오전 점심 때는 송아지 고기에다가 송아지 요리죠. 그 다음에 뭐 포도주며 뭐며 귀한 거 다 내놨을 거 아니에요. 세숫대야도 이렇게 뭐 물도 이렇게 해서 씻으시라고 그러고 그늘에서 너무 잔치를 했잖아요. 잔치 큰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 상이 송아지가 잔치 요리란 말이에요. 근데 소돔에서 사는 그 부유하고 풍요로운 도시에서 산 롯은 무교병.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다 털리고 이제 아주 볼품없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무교병은 6월절 날 먹는 거잖아요. 급히 달려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무교병을 싸가지고 한동안 그걸로 양식을 삼아야 되니까. 출애굽 때는 적어도 1, 2주 정도 달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기 전까지는 그 무교병을 먹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멸망할 도성에서 탈출하는 자가 먹는 무교병을 대접을 했다. 맞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한 거야. 근데 그게 알고 그랬느냐? 너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아브라함은 잔치, 환대를 했는데 롯은 아주 손님 대접이 뭐 그렇죠. 정성이야 뭐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넉넉하게 잔치를 벌일 때가 아닌 것은 지상의 풍요로움과 작별할 마지막 밤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롯의 삶이 굉장히 소외되어서 이질적이라서 말하자면 왕따를 시켜서 소돔성의 그 풍요를 같이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나리라. 사람들이 봤죠. 롯의 집에 누가 들어가는지. 근데 천사가 얼마나 예쁘게 생겼겠어요. 남자 천사겠지만
너무 곱게 생긴 천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악의 도성에서는 그 곱게 생긴 남자가 뭘로 보이냐면은 이제 소돔의 그 소돔이라는 게 동성애의 상징어잖아요. 동성애를 소돔이라고 그래요. 수간이라고 해가지고 짐승하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소돔이라고 그러고. 자, 이 대상으로 본 거예요. 성폭행이죠. 롯의 집을 포위했어요. 많은 사람이 완력으로 데려다가 아주 이 폭력을 행하려고.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했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이제 감사, 존경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한 10여 년 이상 지내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이 사건이 지금 명년 이맘때 이삭이 나으리라. 이삭 출생이 1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99세 때, 아브라함 99세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딸들이 시집을 갈 때가 됐으니까 롯도 이제 나이가 꽤 되는 거죠. 이렇게 일말의 존경도 없이 정욕과 낯선 자들에 대한 소돔성의 악한 관습을 따라 롯을 위협하는 거예요. 이들은 롯을 자기들의 이웃으로는 받아들였는데 롯의 친절, 롯의 합리적이고 선한 중재 역할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군인들에게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 잠시 고마워했겠지만 그 후부터는 롯의 말을 잘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귀하게 본 두 집안이 있어가지고 롯과 사돈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집안이 있었다는 건 다행스럽기도 한데 그들마저도 진지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롯의 집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댑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이 속담이에요. 동성애를 표현하는 단어 소돔이 고대 사회에서 손님은 환대하는 것이 미덕인데 이들은 손님을 울무에 걸린 사냥감처럼 대하고 있어요. 게다가 낯선 나그네에 대한 보호 의무를 무시하고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이러한 짓거리를 목적으로 삼아서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왜 네데야 오탐 했는데 그래서 네데야에서 야다가 들어 야다. 야다. 그래서 이 야다는 동침함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또 야다거든요. 근데 이 야다는 이제 성적으로 하겠다. 성행위를 하겠다. 야다. 소돔 사람들이 외친 이 야다는 나그네들을 향한 집단적 성폭행, 동성 간의 강제적 그 야다. 소돔이가 유리한 것이죠. 이게 노소를 막론하고 왔대요. 어린 애들까지 왔대. 노인들까지 오고. 이 문화가 이게 도대체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면 건장한 몇 놈들이 온 게 아니라 온 성 사람들이 다 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짐승 떼들. 근데 롯은 여기에서 어떻게 버티고 살았을까요? 그런 세상에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면 예배자로 그 근처에서 어떻게든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살 길이 있는데 내가 선택한 방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외삼 삼촌하고 살면 너무 무미건조한 거예요. 이쪽에서 살면 또 너무 추악한 거예요. 적정선을 찾는 거예요. 나한테 딱 맞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경건한 백성이면 경건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해야지. 나중에 이제 다윗의 외가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외가댁. 아니, 할머니도 되죠. 다윗의 어머니가 모압 출신입니다. 이삭이 이제 일부 일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소돔에서 밤마다 일어났을 이 끔찍한 일들, 거룩한 방파제가 무너진 공동체, 다 괴물 집단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이 과연 그러한지 확인하러 내려가겠다 하신 이유를 알 수 있죠. 뭐를 보러 오셨을까? 이 악한, 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현장을 직접 가서, 말하자면 증거 수집이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특별한 심판은 더 특별하게 증거물들을 수집하듯이 하는 거죠. 자, 소돔은 이런 게 일상이었어요. 롯의 집을 에워싼 군중의 함성은 그 자체가 심판이 마땅하구나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약자에게 다수가 힘을 합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일상이 된 소돔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부끄러운 자화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가? 비슷한 겁니다. 멀쩡한 사람이 감옥에 갑니다. 아니, 한덕수 총리 같은 학자풍에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몇 년이라더라? 17년이라든가 30 몇 년이라든가 기억도 안 나는데, 아유, 판사님의 판결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래. 참, 어떻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데 얼마나 착하냐고. 그 사람이 충성심도 있고 나라도 아끼고 사랑하고 욕심이 없어. 그 사람 욕심 많다고 그러면 안 돼요. 욕심이 있었으면 뭐하러 거기 그러고 있겠어요. 손잡을 거 손잡고 오히려 출세 가도를 달리는 기회로 삼지. 그거는 아닌데 어리석은 거예요. 악한 자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사탄이 나 사탄이야 그러고 사탄 짓을 합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왜 못 보냐고. 그리고 보이면 왜 그러냐고. 이 나라를 짊어진 지도자가 너무너무 이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사건 이어서 부정선거 관련된 세계적인 인물들 다 잡아들인다 이렇게 공포를 했거든요. 그럼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난 일이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각 주에서 대선에서 한국이 한 거예요. 중국이 직접 하는 건 허술하고 중국에서 한국 사람을 이렇게 사가지고 다 A웹이라든지 미국에 한국 사람이 가서는 대한항공이 막 표를 중국에서 받아가지고 엄청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가짜표가 입증된 자료들이 다 있잖아요.
이 지금 이제 시작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부정선거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참과 거짓을 구별을 못해. 그냥 정치적인 입장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참과 거짓. 누가 살해당했나? 누가 살인했나? 죽인 자를 반드시 찾아서 죄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 없다고 포기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지금 법을 이용하는 자들이 법망을 다 피해서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는데 이미 설계될 때부터 우리나라 법전에 빈 허술한 틈을 보고서 다 했기 때문에 잡아낼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판사들은 매수하고 언론이 그거를 다 조장을 하고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양심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상식대로. 사회법이, 도덕법이 상위법일까요? 헌법이 상위법일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도덕법이 상위법이에요. 더 높은 법이라고. 그런데 이제 법정에서는 안 그런 거거든요. 일상생활에서는 도덕법이 상위법이에요. 최상위법이에요. 양심법이 최상위법이에요. 법정으로 가면은 조항, 규정, 규칙 그 상황을 예측하거나 그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적어놓은 그 작은 규칙들이 말하자면 판결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몇 점 몇 항에 의거 징역 몇 년이다. 최고형이다. 양형이다. 그거보다 더 상위법은 사회법이에요. 양심법, 도덕법.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근데 이 세상이 아주 어리석기가 짝이 없어요. 사람들이. 뭐가 뭔지를 몰라. 법이 왜 생겼는지도 몰라. 법의 목적이 중요하지 법조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리석음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같은 폭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악행에 가담한 온 국민이 가담하고 있어요. 광주 사태 다 가담하고 있어. 세월호 속아주면 그냥 가담하는 거예요. 세월호. 악한 자들이 의도적으로 한 일을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인정을 해주는 거는 안 되는 거라고. 감옥에 가는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그걸 용납하냐고. 내 자녀들이 살아갈 나한테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데 이 나라를 지켜낼 의무가 우리에게 다 있다고요. (6절) (8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이 다급한 상황에서 문 밖으로 나가 자기 뒤로 문을 닫았어요. 나가서 이제 손으로 문을 닫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달래기 위해서 형제들아 애썼습니다.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한 거죠. 손님은 지켜주는 것이 의무라. 이게 양심인 거예요. 이게 양심법인 거예요. 양심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양심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내게 처녀가 있다.
너희들한테 내줄 테니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롯은 이 손님이 더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참 가족 속에서 이런 것이 가능한, 롯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당시 가치관이나 이런 게 무법의 시대니까 아직 노아와 홍수 이전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셈이죠. 니무롯 같은 자가 저 메소포타미아 동맹에, 말하자면 니무롯이 죽은 지 뭐 얼마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 후계자들이 지금 말하자면 메소포타미아를 다 장악하고 여기 사해 동맹, 사해까지 내려와서 그냥 다 약탈하고 올라갈 정도였으니까요. 롯이 소돔 사람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설득하려고 하는데 설득이 될 리가 없죠. 롯은 자신의 두 딸을 대신 내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손님 보호가 가족 보호보다 우선하고 있어요.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내는 것이죠. 롯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근데 이 딸들은 여기가 좋은지 여기에서 신랑감 찾아서 결혼도 하고, 롯의 아내는 또 도망가다가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인지 뒤돌아보고 그걸 쳐다보지 말라는 걸 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완전히 배려버린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 양심이고 뭐고 다 소돔 사람 돼버린 거 아니냐고요. 롯만 겨우 남아있는 거예요. 나중에 롯이 술에 취했을 때 딸들이 한 것 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벌이느냐고요. 아니 아브라함한테 찾아가서 거기에서 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소돔인들이 광적으로 집단 행동을 하니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면서 그래 하는 거예요. 후에 사사시대에도 이 비슷한 일이 발생합니다. 한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서 가다가 자기 첩을 데리고 가다가 이런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첩을 끌어내서 이제 그 젊은 첩을 얼마나 악하게 행동했으면 자기 남편한테 와가지고 문지방에 손을 얹고 죽었잖아요. 두들길 힘도 없어가지고 대문에다가 손을 얹었다가 쓰러져가지고 손만 얹어놓고 죽었다가 아침에 나와다 보니까 자기 첩이 죽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12토막 레위인이 자기 첩을 12토막 내가지고 각 지파에다가 보내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 악한 일들이 발생했다.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싹 다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싹 죽이잖아요. 그래서 600명인가 그렇게 남겨놓고 싹 다 죽이잖아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멀쩡하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은 거죠. 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희생만 강요했습니다. 더 큰 악을 막기 위해 그보다는 덜한 악을 인정을 해줘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다가 정을 주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나 영생 얻어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생도 없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다 하면 무슨 짓인들 못하냐고. 그냥 그렇게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롯의 부족함을 메꾸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 위해 불의와 악을 대항하는 방식이 선하고 의롭지 않다면 불의와 악은 사라지지 않을 테니 천사들을 이제 보냈으니까 천사들이 그 일을 하는 거죠. 9절 11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롯에게도 폭언을 퍼붓습니다. 롯을 밀치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 합니다. 너 물러나라. 내가 우리 가운데 법관이 되려 하는구나. 이제 우리들이 너보다 네 손님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롯을 겨냥해서 범죄하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배운 나그네 환대의 신앙적 전통을 따르려 하는데 소돔 사람은 이러한 식의 삶, 이질적이고 우리하고는 맞지 않다 하면서 자기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말이나 하고 이러니 이 롯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반발해서 공격적으로 대한 거죠. 롯의 고립은 계속 발전적으로 심화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롯을 악인과 함께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집안에 있던 천사가 문을 열고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인 후 문을 닫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문 밖에 난동을 부리는 자들의 눈을 다 멀게 했어요. 이들은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극한 상황에서도 문을 찾느라 헤맬 정도로 극악무도한 행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돔이들은 죄악에 대한 이 같은 집착, 심판의 경고 앞에서도 자신의 그 정욕, 쾌락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의 완악함, 죄의 중독성이 얼마나 갈 때까지 갈 수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롯을 소돔 땅의 불안당들에게서 지켜주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지라 라고 기록하죠.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배신하여 여러 민족들이 신을 섬길 경우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고 그 땅을 유황과 소금이 되어 다시는 풀도 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저주 때문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의 멸망을 언급했던 것이죠.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의 타락성을 볼 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들을 구하기에는 때가 이미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회는 이미 다 지나갔고 멸망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롯을 찾아왔고 아브라함의 기도에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금 사해바다 가면 사해가 400 지금 한 30m 되던가 해저입니다. 해저. 지중해보다도 430m나 깊은 계곡 속에 있는 바다예요. 어마어마 큰 바다죠. 근데 이렇게 보면 건너편이 보여요. 저 건너편이. 그러니까 영종도를 월미도에서 영종도를 건너다 보는 것보다 훨씬 멉니다. 더 멀리 보여요. 근데 그 사해바다 밑바닥에 이들 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평원이에요. 평양. 근데 싹 다 사라진 거예요. 완전히. 소활성만 남았다가 같이 메말라 버리니까 사람들 다 이주해서 없어지고 그렇게 된 거죠. 자, 이러한
도성에서 사는 롯을 구하고 이 성들을 심판하려고 천사가 왔었던 겁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에 의해 메소포타미아 무자비한 침략자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 무리하기 짝이 없던 소돔 왕처럼 이 성의 모든 백성들이 롯과 아브라함에게 감사할 줄 몰랐던 것이죠. 오히려 롯을 방문한 천사와 롯을 폭행하고 죽이려 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눈이 멀어버린 상황에서도 욕정의 노예로 행동하는데 문을 찾더라. 눈이 멀어가지고 문을 찾는 거예요. 눈 먼 놈이 들어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노예입니다. 노예. 정욕의 노예. 심판의 저주를 평안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정신이 파괴된 것이죠. 이들의 타락과 악행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사단에게 영혼을 팔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머리까지 좋아져. 사단과 거래하면, 사탄과 거래를 해서 지혜를 내가 받고 힘을 받고 그리고 양심이고 뭐고 다 뛰어넘어서 온갖 악행을 전혀 거침없이 행하는 거예요. 말을 내뱉고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고. 그럼 사람들은 벌벌 떨고 두려워하니까 거기에서 끔찍한 말하자면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이런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왜 가능한가? 마지막 때라 가능한 거죠. 소돔 고모라 사해 지역의 모든 도시들이 똑같이 범죄하였고 똑같이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도시 인간이 이뤄낸 모든 풍요에 자족하는 자들이 이제 이르게 될 마지막이 무엇인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 알게 됩니다. 소돔의 비극은 단순히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더 무서운 것은 죄의 집단성, 영적 맹목성, 맹목적성, 노소를 막론하고 온 백성이 죄를 짓기 위해 어떻게 어린애들까지 어른까지 그 100% 그렇게 악한 목적으로 한자리에 모였냐 말이죠. 그들은 천사들에 의해 눈이 멀어버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기는커녕 끝까지 죽이러 들어가려고 죄의 문을 찾느라 헤맸습니다. 이것이 죄의 중독성이고 완악함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눈앞에 있어도 정욕의 눈이 멀면 심판의 저주조차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롯은 완벽한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돔에 머물렀고 타협했고 심지어 위기 속에서 딸들을 내주겠다 하는 잘못된 선택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롯의 부족함을 보시고도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은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고 문을 닫고 악인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대한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자비가 여전히 지금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하면서도 롯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죄의 유혹과 세상의 압력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잡아당겨 주시고 문을 닫아 주시고 어둠을 막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소돔을 떠나야 합니다. 마음으로 떠나고 삶으로 떠나고 영원한 생명길로 나가야 합니다. 소돔에서 나가 롯처럼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